저희들이 사탄의 계략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또 마귀의 전략들, 관계들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단악에 관해서 왜 그런 것이 위험한 것인가 자료에 의해서, 오늘은 6번째 증산도. 이게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분은 모르지만은 대학생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 있는, 소위 얘기하면 인기 있는 그런 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까지도 여기에 빠지게 하는데, 증산도, 그리고 여기에 한 부류인 대순진례, 이 정도로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증산도라는 게 뭡니까? 증산도라는 게 대부분의 한국에서 나오는 이 토속 민족 소위 종교 아니면은 사상 길이라는 것이 한반도 중심으로 또 한민족을 내세우는 그런 겁니다. 이 정이라는 이 증산도라는 증자는 어떤 사람의 호예요. 호인데 그게 이제 증산도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죠. 이 증자는 어려운 한자 말인데 시루증자예요. 시루. 시골에서 떡을 이렇게 만들 때 보면 시루를 겹겹이 이게 무슨 떡이에요? 켜떡, 시루떡. 이렇게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싸서 이렇게 찌는 떡, 그 시루를 증이라고 그래요. 증. 근데 이 증산이라는 것이 호인데, 강일순이라는 사람의 호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태어난 곳이 바로 그 옆에 큰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이 시루산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증산이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증산 강일순.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참 너무 어이가 없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들끼리 믿으면 좋은데 이게 이제 기독교까지 이제 침투가 돼 보니까 참 문제가 있어요. 이 강일순이라는 분은 구한말에 잠깐 살다가 간 양반인데, 전북 옛날에는 고부군이라고 있었는데 고부군, 지금은 정읍군이라고 바뀌었을 거예요. 이 고부군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어쨌든 스스로 이렇게 돌을 닦아갖고 본인이 이제 옥황상제라고 이렇게 일컬었어요. 옥황상제. 천상의 유일한 어떤 상제, 우리로 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분 스스로 뭐 천주, 미륵, 상제 스스로 이제 자기 얘기 이렇게 그렇게 부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분의 부인을 또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하여튼 두 번째 중요한 분, 그래서 수부라고 그래, 여자를 수부라고 그래갖고, 이 두 사람을 섬기는 종교예요.
강증산이. 아무리 대학생들이 뭐 민족 종교 뭐 어쩌 하지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 사람이 죽은 뒤에 그 제자들이 계속 이제 이거를 퍼뜨린 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증산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종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수십 가지가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때 당시가 구한말 이제 1800년도 이분 1871년에 태어났어요. 1871년 태어나서 1909년에 죽었어요. 이때 당시 여러분들 아시지만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지러운 때였어요. 지금하고 너무 좀 흡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열강이 이 한국을 먹지 못해서 안달이 냈을 때 일본, 소련, 중국, 미국, 전부 영국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특히 이제 일본 세력이 강해졌었죠. 이때.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생활은 너무 피폐했어요. 먹을 것도 없었고 이렇게 그 관리들은 백성들을 수탈하고 그래서 못 살겠다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리던 때였어요. 이때 이제 나온 사람인데, 이때 이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이 이제 전봉준이라는 사람 있죠. 전봉준. 전봉준 이 동학혁명, 농민전쟁을 일으켰던 전봉준은 강증산 씨보다 한 16년 정도 먼저 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당대에 그리고 또 태어난 데 똑같아요. 이게 그 정읍에서 똑같이 태어났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이게 힘으로 혁명으로 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건져내야 된다. 이 상황을 탈피해야 된다 해서 무력, 힘을 믿게 된 거고,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전봉준이고, 그래서 봉건 체제를 무너뜨리고 무장혁명을 이렇게 꾀했었죠. 여러분 잘 아시나요? 녹두장군 전봉준. 그런데 같은 약간 늦게 태어났지만 강증산은 이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한다는 차원에서는 뭐 똑같았는지 모르지만 이 폭력혁명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걸 오히려 반대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렇게 전봉준 씨의 아주 열렬한 팬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강증산 씨가. 그런데 이제 하는 방법만 좀 달리 한 거예요. 이 전봉준 씨는 동학이라고 그래서 이 농민들을 일으켜서 전쟁을 한 거고, 이 강증산 씨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세상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과 땅의 질서를 송두리째 다시 고쳐야 된다. 그래서 유명한 이 개벽이 나온 거예요. 개벽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주죠. 광고도 많이 해요. 보면은 개벽, 후천개벽, 천지개벽 이게 바로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 어떤 면을 보면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그 로마 시대에 그런 압제에서 이스라엘이 신음하고 있었을 때 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폭력은 절대 이렇게 동의하지 않았잖아요. 비저항, 무폭력, 그걸로 분명하게 옳고 그른 것은 무엇인가는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이 모든 권력, 하늘에서 내려온 권력도 다 하나님께서 인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정부를 대항해서 봉기하지 않았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일단 인정했습니다. 시전은 시저권 인정하셨어요. 단
이제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셨죠. 그런 면에서 이게 강증산 씨도 이 폭력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이게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칭하게 된 거예요. 스스로를. 나중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이제 이분을 이제 이렇게 섬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우리가 얘기해봐야 안 되니까 그분들이 뭘 주장하는가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따와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하여튼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고 어쨌든 이 강일순이라는 사람이 정산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은 뭐냐면 이 강일순이 1871년에 전북 정읍에 태어났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과 비슷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게 강일순, 정산 강일순, 이게 정산이라는 건데 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을 이렇게 바꾸시는데 그걸 이제 개벽이라는 거고요. 개벽. 그래서 뭐 후천선경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많이 쓰는 얘기는 천지공사라는 말을 많이 써요. 공사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시골 가면 무슨 공사한다 그랬잖아요. 개울도 공사하고 강도 공사하고 이 공사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냥 천지를 공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38살 나이로 죽었어요. 근데 이유 없는 병명을 몰라요. 병명을 모르는 병이 걸려갖고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자료에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은 1871년에서 1909년까지 살았어. 딱 38 살았는데 자기도 모르는 병에 걸려갖고 그냥 죽었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은 뭐가 사라질 것 같지만 더 득세를 하는 것 같아요. 죽으면 오히려. 지금 있는 이 시대의 사이비단들 중에서도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살아있을 때 하나님으로 섬겼는데 죽으니까 또 다른 이론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분이 죽고 난 뒤에 더 이게 많이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산이라는 도가 많이 이제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은 이 동학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동학이라는 것은 곧 하늘이 사람이 하늘이다 그런 뜻이에요. 인내천. 사람이 하늘이다. 근데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사람을 이렇게 잘 존중하는 건 좋지만 사람은 하늘이 아니에요.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동학 사상이 바로 거기서 온 건데 보기에는 참 좋은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반대죠. 그래서 이 정산도가 이때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에 사람들에게 뭔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그리고 또 이분이 일찍 또 죽었어요. 사실은 이 전북 전주에 가면은 모악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저도 직장 다닐 때 한 2년은 거기서 살았었는데 전주에서 여기에 들어가서 이 수도를 하다가 어떤 득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강정산 씨가. 그래서 그것도 어디서 했느냐면 그 절에 들어가서 했거든요. 그래서 비슷비슷해요. 어쨌든. 그래서 그게 돌을 닦은 것이 바로 이제 정산도의 돌이에요. 돌이. 그러면 지금 정산도는 어떻게 지금 대학생들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이 퍼지고 있고 인기가 있지만 대학생들은 사실 그냥 한민족의 전통 종교 그리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이 한반도가 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주요 센터다. 이제 성경에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센터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젊은 사람들은 열광하는 거예요. 사실 근거도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이제 개벽 문화라는 개벽. 그래서 하여튼 개벽하면 여러분 증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조금 파가 많이 나눠 있지만 거의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또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이것이 이제 앞으로 개벽이 천지 개벽이 일어나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재림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하시는데 여기는 한반도가 중심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 매력적인 이론이에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성경을 모른다면. 그래서 이 증산도는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이런 이론에 빠지면은 민족적인 그런 어떤 애국심 갖고 이러면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4년제 증산도 대학이 있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있고 또 요새 방송이 여러분들 그 집에 그 뭐죠? 그건 뭐 그냥 공영방송 말고 케이블, 요새 자꾸 큰일 났네 머리. 케이블 TV 하는 사람들은 그 방송이 몇 개인지 여러분 대충 아세요? 100개가 넘죠.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 중에 하나 상생방송이라는 게 있어요. 전 상생방송이 뭔지 몰라서 처음에 상생방송, 서로 잘 살자는 그런 방송인 줄 알았어요. 이게 바로 이 증산도 방송입니다. 증산도 방송. 굉장히 그래도 세력이 많이 커졌어요. 그리고 잡지, 뭐 개벽 이런 거 많이 나오고, 뭐 이것이 개벽이다 책도 많이 팔리고, 그래서 조금 민족 전통에 관해서 관심이 있고, 약간 민족에 대한 애국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 증산도에 관심이 있어요. 대학교 동아리들 많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사진을 보니까 증산도도 이렇게 교회처럼 이렇게 도장이 있어요. 도장. 그럼 뭘 하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그만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이제 믿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는 제일 중앙에 그 강증산 씨, 증산, 옥황상제니까 이 양반이. 옥황상제. 딱 그림 그려놓고, 왼편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시조가 왕군 단검이라 그러잖아요. 단군 왕검. 왼편에다 만들어 놓고. 또 오른편에는 그 아내 있잖아요. 아내. 고판예 씨. 이렇게 해서 사무의 신을 이렇게 세워놓고 영정을 걸어놓고 섬기고 있어요. 의외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 그 모임에 보면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요.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리고 이 가장 큰 신이 세 사람이고 나머지는 여러 신들을 봉헌하고 있어요. 여러 신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증산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수를 세할 수 없을 정도로 파가 많아요.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태극 무도라는 거 있어요. 태극도라고도 불려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여러 가지 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순진리회입니다. 대순진리회. 대순진리회하고 증산도하고 증산교하고 차이가 좀 있지만 또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강증산을 섬기는 그런 교라면 교고 도면 도예요. 증산교 계통의 가장 큰 이 모임이 대순진리회입니다. 지금 수십 개, 아마 100개 이상 넘을 수도 있어요. 증산교 이게 지류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순진리회가 가장 컸어요. 대순진리회. 그래서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고요. 이걸 태국도라고도 한답니다. 대순진리회. 이 대순이라는 것은요, 이 강증산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순은 이 강증산씨가 이 땅을 정말 구도자적인 입장에서 여러 번 순례를 했다는 뜻이에요. 대순. 그래서 정말 높이는 말이죠. 대순. 그 진리회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증산도에서 나온 여러 가지 파 중에서 가장 크게 이제 활동하는 팀인데, 증산도 강증산씨 밑에 사람들은 조금씩 다르면 그 파가 다 달라지죠. 여기에 뭐 도주가 또 다르는데 여기는 그래서 대순진리회로 이름을 바꿔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커진 그런 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수년 전인가 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났죠. 막 자기들끼리 막 엄청나게 싸웠죠. 막 폭력 일으키고 막 그래서 도장을 뭐 점거하고 소송하고 이게 잘 해결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그런 상태가 있고 이 수백 개 우리 같으면은 수백 개 수천 개의 교회 모임 같은 것이 있어요. 전국에. 그리고 그 대순진리회에는 이러면 교육기관이 엄청납니다. 대진대학교라는 데가 바로 대순진리예요. 대진진리. 중원대학교도 대순진리예요. 대진고등학교, 대진여자고등학교, 분당 대진고등학교, 일산 요 뒤에 대진고등학교 있어요. 거기도 이거 대순진리일 거예요. 대진디자인고등학교, 대신정보통신고등학교, 그리고 분당의 그 큰 분당 재생병원도 대순진리일 거예요. 다 그래. 증산교의 근거를 두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건데, 참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 보면 참 신기하긴 해요. 이 성경을 가르치는 바른 진리는 사람들이 안 모이는데 어떻게 이런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지 참 신기하긴 신기합니다. 어쨌든 거기에 그래 강증산 씨 이미 죽은 사람 38살에 죽은 사람을 옥황상제 이 우주 만물의 유일하신 왕 우리 같으면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걸 그림으로 붙여놓고 옆에다가는 단군 왕검 존재하지도 않는 신화적인 인물 그리고 그 실제의 부인을 옆에 떴다 모셔놓고 신으로 섬기는 이런데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 그리고 대학 교수들은 이론을 발표하고 참 신비한 거예요. 신비해요. 그러나 성경을 알면은 신비하진 않아요. 다 영적인 문제니까요. 영적인 문제. 자, 그래서 여러분 특히 자녀들이 대학을 갈 때 제일 먼저 접촉하는 것이 클럽인데 동아리인데 이 증산도라든지 이런 아주 비성경적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시키는 그런 클럽들이 대학에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부모님들이 거의 관심이 없거든요. 자녀들은 빨리 하여튼 기회 있을 때 빨리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아는 사람
복음을 전하던 사람인데 뭐 구원을 엄청나게 얘기를 잘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나중엔 대순진리의 간부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거듭난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어떤 영에 속으면은 그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아주 심플하게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죄인임을 알고 빨리 그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성령님이 오시고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거 이것만지 안전한 게 없어요. 한번 정말 정확하게 구원받으면 어떤 사상에 완전히 빠지지는 않아요.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도 생명은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단학도 그랬잖아요. 단학선언, 월드, 단월드 같은 거. 엄청난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무슨 건강 문제 체험으로 이런 차원으로 참여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 성경을 잘 살펴보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민족적인 것을 강조하더라도 이런 너무 터무니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을 때 자기가 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근데 자기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남을 고친다고 해요?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 예수님도 남의 병을 다 지고 가셨다. 그렇게 또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없겠네. 여러분 지옥의 문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을 했을 때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문들. 지옥의 문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께 가는 길, 진리의 길은 하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나에게 오지 못하고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딱 한 길이에요. 근데 지옥의 문들은 많아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사망의 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 길이 참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을 보면은 그건 사망의 길들이에요. 사망의 길들.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길이 옳다. 아무리 내 감정으로 내 느낌으로 내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많은 사망의 길들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떠난 것은 다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다 위험한 것처럼. 근데 다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니까 여기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그래서 길들이니라. 여러 가지 사망 길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 마귀 사단의 전략은 치밀하고 교묘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교제하다가도 또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상한 교리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분명히 거듭났으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길이 어떤 것인가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무슨 보혜사 성령이라고 어떻게 그런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그건 거듭난 게 아니죠. 처음서부터. 그래서 거듭나는 건 아주 확실히 해놔야 된다. 그것은 내가 확신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죠. 내 확신 가지고 있어봐야 하나님 말씀 근거 되지 않으면 언젠가 무너질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혹시 내 감정이 좀 약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말씀은 안 움직여요. 그거는 무너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살펴보는 거, 그 마귀의 계략, 이런 전략, 관계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알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예? 그것만 확실하면 다른 걸 혹시 몰라도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은 거죠. 자,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43절입니다)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에 거하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여러분, 깨끗하게 하고 청소하고라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요, 내가 깨끗하게 하고 청소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무슨 도덕적이고 무슨 윤리적이고 또 이렇게 수련을 하고 뭘 깨닫고 어디 가서 산에 가서 뭘 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잠깐 나올 수도 있어요. 다시 돌아가면서 뭐라 하냐면 내 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입에서 나온 것이 내가 내 집, 내가 온 곳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내 집이에요, 내 집. 마귀 집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마귀 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이제 성전 삼으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절대로 마귀가 내 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좀 깨끗하게 뭘 했어요. 근데 마귀는 여전히 내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조금 깨끗하게 한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더 심한 다른 영 7을 데리고 와서 거와버리니까 이 사람은 더 악하게 된 거예요. 더 영적으로 더 힘들어진 거예요. 죄의 문제는 이렇게 수련해서 되는 게 아니다. 복음으로 해결해야 된다. 예수님의 피로 해결해야 되는 거다. 자, 이 증산도와 대순진리 살펴봤습니다. 하여튼 비슷한 것들 다 천지개벽, 무슨 후천개벽, 무슨 옥황상제, 이 강증산 옥황상제, 증산 이게 다 같은 거기 뿌리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믿음을 주셔서 새해 첫 아침 모이게 하시고 또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참으로 악한 속임수가 많습니다. 마귀의 사탄의 계략들이 너무 널려 있습니다. 주님, 우리 내 자신부터 안전하게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또 내가 안전하다면 주위에는 다른 혼들을 안전하게 하는데 저희들이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기쁘게 감사하게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